본문의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작심 삼일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어떤 결심이든지 간에 3일 만에 단 시일 안에 금세 무너지고 오래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결단은 누구나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그 결단과 그 믿음의 거룩한 다짐이 작심삼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한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아주 멋진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며 성만찬을 제정하신 후에 그 말미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칠 것과 그리고 자신이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겠다라는 부활 신앙을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9절을 보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만큼은 예수님을 꼭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과 몇 시간 뒤에 베드로는 가야바 뜰에서 어느 여종의 질문 앞에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그는 그 결단에 실패하게 됩니다. 실행이 없는 결단은 공허하고 또한 실천이 없는 다짐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내리는 그 결단과 다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그 결단과 그 다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예수님의 기쁨이 되며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결단과 다짐이 무엇인지 이 시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결단과 다짐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에 그는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모두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에 베드로는 다 버릴지라도 나는 맹세코 결단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 자신을 확신합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고백은 정말 진실한 고백이었을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가족도 생활도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따라다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총애받던 제자였고, 제자로서 사람으로서 인간됨으로써 스승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신의에 찬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자신이 인간임을,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러 결단과 다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지켜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성경에서 인간을 가리킬 땐 인간은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보면 아주 재미난 배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서 정말 믿음의 선조들,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구약 전체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아름다운 발자취가 있습니다.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사사기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창세기로 가서 사사기로 가서 그들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성경은 그들의 믿음의 모습만 말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들이 실수한 말씀, 때로는 그들이 실패한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인 대상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을 배열하면서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많은 조상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지금 나의 감정과 결단은 진실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우리는 연약한 그런 그릇이기에, 깨지기 쉬운 그릇이기에 오직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붙들고 예수님만 한 분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붙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보였던 두 번째 큰 실수는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도로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본문을 보면 겟세마네 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이 지명, 이곳에 가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쏟아내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정말 자신의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결단과 다짐이 온전히 자신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붙들면서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고 결국 결정적인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실패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바로 기도 없는 결단, 기도 없는 다짐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며 기도는 우리를 지켜내는 귀중한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새벽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가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이 기도 생활을 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이자 또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알리스터 맥그레이스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방문하였었고 저는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그분의 저서를 몇 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보면 그분이 22살에 옥스퍼드 대학의 분자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정말 세계적인 그런 똑똑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회심하여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젊은 시절에 배웠던 그런 자연과학과 더불어서 이 신학을 접목시켜서 이 시대의 수많은 지식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고 있는 귀중한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고백에 의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자기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머리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가슴으로 믿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분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는 다녔지만 자신이 되돌아보니 그것은 머리의 신앙, 이성의 신앙, 지식의 신앙, 이론의 신앙이었지 그 신앙이 가슴의 신앙으로 내려오기까지는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랬던 그 교수님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 체험을 통해 그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감정에만 의지하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에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수록 더욱 강함 되시는 주님이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히 세워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예수님께는 기쁨이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늘 동행하심으로써 많은 열매 맺음으로써 우리 삶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로써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부터 3일 동안 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며 또한 내일부터 중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또한 이번 주일은 8월 첫 주로서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고등부, 중등부 수련회와 또한 총동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이번 총동원 주일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정말 성도님들이 정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예배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릴 것은 지금 뉴스를 보면 지금 대한민국과 미국 간에 관세 협정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8월 1일까지 정말 오늘까지 빨리 우리에게 대안책을 내놓으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이때에 그것은 대통령이 어느 사람이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이 모든 협정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세계적인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지할 자 없사오니 주님 이 모든 어려움 주께서 이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 총동원주의를 비롯하여서 고등부, 중등부 수련회 가운데 정말 우리 학생들 주 앞에 나아가며 수많은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 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또한 총동원주의를 맞이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모든 위원회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이번 이 수련회와 총동원주의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영혼들이 주를 더 깊이 체험하는 영적인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과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리는 귀한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